반갑습니다. 박유미 교수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구약여행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제 시작이에요. 네, 이제 오랫동안은. 네, 15장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15장에 나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전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사랑하는 롯 조카를 떠나보내는 장면까지 또 조카를 구해오고 11조까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손이 없는 상태의 아브라함이 나는 그럼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 이제 이렇게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상당히 허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나한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자식은 주시지 않고 내가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은 떠났고 난 이게 뭐지? 나한테 나온 건 뭐지? 이제 이런 불안감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 불신까지는 모르겠 불만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걱정한 거 나 뭔지 다 알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딱 전달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주시려거든 자식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식 주신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따라 나왔는데 자식 없이 나는 안 주시면서 뭐 상급이 있고 뭐고 이런 게 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귀에는 오직 자식. 오직 자식. 내가 상속자도 없으니 이제는 내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그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의 자식을 안 주시니 그래야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막 툴툴툴툴 거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상속자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라는 개념은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간다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자식이 있다는 것은 나의 이름을 이어갈 사람이 존재하고 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 같은데 너의 이름이 삭제될 것이다. 내 지면에서 사라질 것이다. 뭐 너의 이름이 잊혀질 것이다. 이렇게 잠언에서 잘못한 악인은 이름이 잊혀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너 후손이 끊어질 것이고 뭐 이런 얘기하고 너의 뭐 의인에 대해서는 너의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고 자손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하면서 맞아요. 너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상속자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네요. 그럼요. 나의 생명을 이어갈 자. 네, 그래서 이름이 살아있는. 이 나의 이름을 이어갈 자. 그러니까는 이삭이 우리는 그냥 이삭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삭을 소개할 때 원칙 소개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벤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되겠죠. 히브리어로 하면. 아랍 사람들의 이름이 보면 네. 할아버지의 성과 이름이 이름 앞에 이만큼 나오고 진짜 내 이름은 요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고대 사회에서 나의 아들이나 딸은 나의 이름을 이어가는 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항상 누구 소개할 때 보면은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되잖아요. 그쵸. 성경에서는 그게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고정 형식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형식인 네, 거죠. 근데 나의 이름을 이어갈 자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죽으면 내 이름은 이 지면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자식은 내 이름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상속이네요. 재산을 넘어서. 재산도 주지만 재산도 줘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이름을 상속하는 거죠. 근데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있던 롯마저 떠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에게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정말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씨로 이제 분명히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하늘의 목별을 셀 수 있나 봐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네가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요. 그 말씀이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또 믿어야지 하면서 이거 언약 좀 달라. 그거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징표가 필요한 거는. 이렇게 도장꽝이 좀 필요한 거죠. 이 양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좀 요즘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시면 그가 이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땅도 내가 주고 별도 자손도 많이 주겠다 약속하시니까 내가 그걸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 이 기왕 주시는 김에 이렇게 왜냐하면 옛날 고대 근동에는 약속을 하면은 그 언약을 맺거든요. 언약을 맺어서 반드시 이행한다라는 그런 언약식을 하는데 네. 그런 어떤 약속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의롭다고 여기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한 믿음에 대해서 의롭다고 여기신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그 의심했던 섭섭했던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다시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의로운 거죠. 네,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시고 네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 비둘기를 이제 다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고 이 새를 쪼개지 않은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새는 너무 작아서 안 쪼개요 보통. 당시에 그 언약식을 하는 관습대로 우리는 이 새를 한 거죠. 쪼개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던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쪼개란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 쪼개란 말이 없네요. 네. 아, 잘못한 게 아니네 그러면. 네. 근데 왜 400년 동안 유리하는 계기대라고 하나님은 좀 서운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직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만 보면 안 되고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고 왜 들어가느냐 아직 그 땅이 심판할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동안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리고 그 가나안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이제 그 땅에서 그럼 그 이제 과정을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 하나님의 어떤 장기 계획 플랜을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꼭 죄다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 문장은 되게 벌처럼 느껴져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너는 반드시 알라. 너 똑바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대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이 생길 거고 많아질 거고 그럴 텐데 400년 동안 내 자손이 괴롭힘 당한대요. 이거는 좀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법도 한 구절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 하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긍정만 있으면 좋은데 긍정과 부정이 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 부정은 무조건 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괴롭힘 당하는 건 좀 벌 아닙니까? 의인의 받는 고난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고난을 하나만 생각해요? 불편하고 막 그러는 거 막 벌 받는 거 같고 싫고. 그렇죠. 네. 우리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요거 서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요거는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벌을 받은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유추한 거죠. 그 밑에 또 이제 예. 섬기는 그 나라를 증벌하리니라고 하는 이 증벌이라는 단어가 또 은연중에 매칭이 되거든요. 물론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징벌받는 거는 아니지만 이 징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 앞에 있는 우리 그 괴롭힘 당하는 우리가 징벌받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효과인 거죠. 그렇다는 것이 부정, 아니라 예. 네, 부정에 대한 효과가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해 이 부정에 대한 단어와 하나님이 징벌한다고 하니 이것이 징벌이겠구나라고 하는 언어적 효과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볼 수 있는 본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400년 동안 계획으로 있어야 되고 또 고난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고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올 것이근데 나올 때도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고난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잖아요. 자손을 많이 주실 것이고 또 심판도 하실 것이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큰 재물도 가지고 나올 것이고 하니까 완벽하게 100% 해피한 건 아니지만 해피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나중에 아직 그 악이 다 안 찼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건 네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거지만 두 번째는 가나안을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악에 대한 심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전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섭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거죠. 그들의 구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구원 계획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좀 필요한 거죠. 당장은 아니고 400년 후의 약속을 이렇게 미리 하신 것이죠. 창세기가 맨 처음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400년 동안 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징벌할지며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고 하는 요 장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맞아요. 잠깐 해본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이미 성취된 다음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성취됐구나.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전체 이스라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너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해서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죠. 쪼갠 횃불이 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횃불이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네. 원래 여러분들 이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언약식에서는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요. 지나가죠. 예, 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네.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거다. 내가 쪼갠 고기가 되어도 좋다. 만약에 네가 약속을 안 지면 내가 너를 이 쪼갠 고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실물적인 실천국적 언약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지나갔다는 건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쪼갠 고기가 되겠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약속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나는 하는. 반드시 지키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하죠. 그 땅을 하나님 네. 주시겠다는 족속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땅과 지금 요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이 땅은 내가 반드시 줄 거다. 네. 반드시 줄 거고 그 땅은 이런 족속들이 사는 땅이야. 너 봐봐 저기 여기야. 이렇게 할 거고 네. 나중에 네 자손을 정말 줄 건데 그 자손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로 다시 올 거야.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기 전에 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걸 지금 광야에서 듣잖아요. 출애굽하고 네. 나서.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그 땅이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인이 탁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말을 믿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이제 가나안 땅을 모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뚱맞게 저기 가자 이게 아니고 저 땅으로 가야 될 이유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야.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실 이미 거야. 우리 거야. 저건 이미 우리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예. 아, 왜냐면 두렵잖아요. 거기 가려면 그쵸. 전쟁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두려운 거죠. 예. 그리고 목적지도 얘기하고 있고. 네. 그냥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약속이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약속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시켜 주셨고 확실하게 시청각으로 아브라함 마음에 확신을 주신 것이죠.
미래적인 약속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현재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재밌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네. 이걸 풀어보면 그러면서 약속이 끝났어요. 약속이 끝나고 장면이 착 바뀌는 거죠. 살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복잡하죠. 보통 그냥 우리는 아내가 있으면 아내랑 잠자리를 하고 아내한테서 난 애 그렇게 애를 낳을까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가 있네요. 멋진 불꽃놀이가 확 멋진 장면이 연출되고 났는데 현실은 돌아왔더니 아직도 껌껌해. 그러니까요. 우울해. 예, 그런 현실을 여기서 이제 다시 아주 대조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례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아까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백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뭐라 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아브라함 씨는 맞는데 사라는 자기는 불임이니 그럼 나는 아닌가 보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종의 자식은 주인의 자식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럼 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안 되니 나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내 양자로 입적을 하면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대리모지. 예, 일종의 대리모인 거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이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애굽 사람 하갈을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라가 이런 내 종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출산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얻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라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사라는 아니고 그럼 하갈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동침하니까 아이가 생겼죠. 하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팔려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때 혼쭐 난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같이 딸려온 종인 것 같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애굽 사람이라고 하네. 네, 애굽으로 간 적이 없으니까 그거 말고는. 예, 맞아요. 가나안 땅에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 받고 왔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는데 여전히 자손이 없으니 아브라함은 상당히 오래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사라에도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는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자 하고 이제 사라에는 다른 아내를 얻는 것보다는 내 종을 통해서 얻어서 양자라도 내 아들이니까 그렇게 얻어서 얻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는 지키면서 아들을 얻는 고대 당시의 방법인 거죠. 구색을 맞추면 되니까. 어쨌든 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브라함의 씨로 얻은 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계획대로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듯 했는데 사라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죠. 이게 또 글쎄 이걸 뭐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차피 여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임신한 여자들과 임신하지 못한 여자의 모습이니까. 아니 이거는 한국 땅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그런가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능 같은 걸까요? 본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본능을 누르기 위해서 그 뭐 칠거지하게 우리나라에 뭐 투기하지 말라 이런 걸 넣은 거고 죄악시한 것이지만 이건 본능이에요. 주인을 멸시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젊기도 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 이거 아들 적장자가 되는 거죠. 그쵸. 네, 내 아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고 내 여주인은 나이도 많은데다가 자식이 없어요. 네, 금방 죽을 건데 이제. 예,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젊기도 하고 이제 내가 임신을 했으니 나의 아이가 이 집안을 이어갈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인을 멸시하게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멸시함이 여기에 나오는 이 멸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 있다. 그 당시 사회가 종이잖아요. 종인 주인한테 복종하는 그런 사회이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상 임신한 여자, 내가 같은 집안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 사이는 무슨 관계냐면 두 부인인 거죠. 두 부인 사이에 임신한 부인과 임신하지 못한 부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멸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멸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오바다. 5번은 오버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갈이 성격이 그러니까 강하고 욕망이 있었던 인물인 거죠. 아이를 임신하면서 여성의 신분은 많이 변화를 겪어요. 이 고대 그렇죠. 사회에 있어서 아이가 없는 여성은 가정 내에서 신분이 없어요.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여주인이어도 둘째 부인의 아이가 적장자가 되면 나는 이 집안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랬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이유는 나 자식의 지위가 곧 나의 지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위치는 내 아들의 위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엄마가 그렇게 한나가,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했던 이유가 이런 거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극을 보시면 후궁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애쓰고 중전들이 애를 못 낳았을 때 그 후궁들이 아들을 낳고 하면 얼마나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또 중전은 아들을 낳은 후궁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본성이라기보다는 그 제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이가 없는 여성, 아들이 없는 여성은 에게 지위를 주지 않거든요. 멸시와 모멸을 주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여성에게는 많은 그런 상급을 주고 어떤 이익을 주거든요. 그게 가부장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사라는 아이가 없고 이 하갈은 아이가 있으니 이제 내가 그 이익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그 구조 속에서 나는 내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잖아요. 그렇죠. 난 충분히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상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진 않은 모습이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부 다처로 일어난 가정 중에서 평안한 가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부 다처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제 그 좋아하지 않음을 이렇게 일부 다처가 됐을 경우에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다처 가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이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야곱의 가정이라든지 그쵸, 부인이 넷이나 되니까 그런 심각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일부 다처 가정이 얼마나 역기능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구박하죠. 이 학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갈이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갑니다. 사라는 이 방법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도 좋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방법인데 사라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겼고 그 부작용 때문에 사라는 이 임신 자체가 오히려 무화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바에 있어서야 하갈로부터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하갈로부터 아이를 안 얻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지 않았을까. 학대라는 표현은 그렇게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그 전까지는 사라가 말을 안 해요. 처음 여기서 이제 말을 하죠. 그 전까지는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니까 나의 지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거늘 임신하 말고 나를 멸시하다 한다.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당신이 옳으면 하갈이 맞는 거고 내가 옳으면 하갈이 틀렸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행동 똑바로 하라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아마 하갈에게 상당히 많은 그 애정을 주고 하갈이 이렇게 행동을 해도 그대로 내버려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지위가 그 하갈이
아브라함을 믿고 이렇게 까불지 절대 그냥 까불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믿는 구석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사라가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은 이때 네 여종인 네 맘대로 해라. 네, 이제 곤란한 지경이 보니까 한 발 딱 빼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제 학대하게 되는 것이죠. 분노와 분노, 뭐 이런 질투 이제 이런 부정적인 걸 다 실어가지고 이제 했겠죠. 학대라고 네. 하는 표현이 굉장히 학대를, 강한 표현이니까. 강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도망까지 임신한 여자가 도망까지 그러니까요. 대책 없이 도망. 그 사막에서 네. 이거 보면 하갈이라는 인물은 되게 좀 불쌍한 인물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용 당하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물건으로 살던 거잖아요. 종으로 살던 사람인데 이제 인간 대접을 받고 있다가 학대받고 도망갔다가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감동인 게 뭐냐면 이제 모든 게 다시 리셋됐잖아요. 다시 광야에 홀로 있는 아이 가진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물가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러니까 그렇죠. 무서운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거기 돌아가라. 네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거기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면 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봤거든요. 사실 이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하나님 하면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면서 남성 주인공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하갈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태까지 이제 사라도 물론 사라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거든요. 애굽 왕을 왕 통해서. 손에서 이제 사라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직접 만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하갈이 참 불쌍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사라도 불쌍하고요. 그 하갈도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미 아기 낳지 못하는 여성의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지금도 현대사에서도 아기 못 낳는 여성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불쌍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죽겠어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서로 학대하고 하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긴 하지만 불쌍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약속을 주셔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 수를 많게 네 자손을 아주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늘의 중에 별처럼. 하나를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처럼 인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자손의 약속을 하갈에게도 해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를 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수태고지 느낌인데요. 네, 수태고지 아들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그 이스마엘, 샤마엘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이제 설명도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네 고통, 너 힘든 거 알아. 네가 고난 받는 거 알고, 네가 사라한테 그 학대 받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이 말이 너무 고마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어떤 종, 그것도 노예, 그것도 여종. 의 목소리는 신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니까짓 건 무슨 목소리를 내느냐, 니까짓 건 내는 목소리 난 듣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면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뭐 권위 있는 사람이라든지 권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부자나 뭐 이런 사람의 목소리는 잘 들어도 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자꾸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초점을 맞추신 것이 아니라 이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갈도 바라보시고 그의 목소리도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으려고 집을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과 같은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이 공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아프고 또 낫고 천하고 힘든 사람의 이 공감의 모습. 사실 이거 우리 기독교인들 내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표현하지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공감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땐 이런 모습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뵌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자식도 기억하셔서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없애주시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축복을 주셨어요. 너 참고 잘 견디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까 잘 참고 견뎌라. 아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갈이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됐어. 이런 느낌. 이제 됐어. 이제 가도 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다시 결국 이제 돌아가고.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이게 86세였더라. 네, 이스마엘을 낳죠.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이뻐했을지 우리가 이제 상상이 안 가죠.